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10번째,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기는 어디인가?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은 이 지금의 상황이 몹시 혼란스럽다던가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인가, 기가 막힌 처지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풀면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불안함과 위기감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는데 공부는 안 하고 학생들이 싸움만 하고 있어요. 교실에 선생님은 오지 않았고 학생들이 책도 안 펴요. 그런 자리에 내가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여기 뭐 하러 왔나? 여기가 정말 학교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참 가슴 아픈 고백이지만 저는 이 질문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 나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정도로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었다는 것.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다움을 잃었다는 것. 본래 교회의 모습은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상해졌다는 것은 곧 교회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하지만 정작 그 말씀과 나 자신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많아서 그래요. 죄가 가로막아서 빛이 비치는 것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았지만 예수를 몰랐던 한 사람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인간 기준에서 정말 높은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는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였지만 정작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 상식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성경을 머리로만 알았을 때 그는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해야 했던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았을 때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람들 전체가 다 도망갔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당당히 그 공회에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의 마지막 길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성경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로 연결되는 순간 겁쟁이 학자는 목숨을 거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과거에 살펴보면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가기 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헌금을 신앙 고백이 아니고 의무로 가르쳐 줬고, 그리고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헌금 안 내면 너 저주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옥 간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나 이런 신앙의 비극은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예수님이 없고, 저주 받는데도 예수님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있어야지 복이고, 예수님이 없는 게 저주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도, 어떤 곳에서도, 상을 주는 곳에서도, 벌을 주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가 흘러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 목표를 잡았는가 하면, 예수님 대신에 숫자에 연연하게 되고, 건물 크기에 연연하게 되고, 세상하고 똑같은 걸 생각하고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르게 아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성장보다, 잘 들으세요, 성장보다 성숙을 중요시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섬김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정죄보다 포용을 실천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상처 받은 사람들한테 가봤어요?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찌르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무슨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 교회는 그런 사람을 품어주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열심을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잘못된 교회는 어떻게 하냐? 예수를 이용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고 예수를 위해 내 삶을 기쁘게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걸 내가 안다. 하지만 그 성경이 바로 나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모르냐? 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타난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예수가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 오실 약속을 하는 거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부분 어디였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한 첫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되게 유명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장면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약 성경인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모리아산 가기 전에 저 산 언덕을 바라보는, 제단을 바라보는, 그게 신약에서 골고다 언덕을 예표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그리고 이삭,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잡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잡는 그런 모습을 예표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잡기 전에 이삭 천사가 내려와서 막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죠? 순양이 있었죠. 순양. 그게 예수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 요셉이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빠지죠. 그리고 팔려가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얼마에 팔려갈까요? 20년. 오, 정답! 온유가 맞췄습니다. 은 20냥입니다. 정말 알고 맞췄습니까? 생각났습니다. 생각났어요? 배웠구나. 한번 타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은 20냥이 팔려갔어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은 몇 냥이 팔려갔을까요? 예수님은? 20년? 아니에요. 30냥. 요셉은 어렸어요. 어린아이라서 몸값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랑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요셉 때랑 예수님 때랑 시세가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요셉은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였다. 노예 시세상 어른하고 아이는 다르다. 그래서 연령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서 형제들을 자기를 배신했던 형제들을 구원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인간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인간을 구원하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나를 모르느냐?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는 걸 모르냐? 그 성경은 알지만 예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가 이상하게 되고 무서워집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종교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에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이념을 살리기 위해 남을 죽입니다. 성경의 문자는 알지만 그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 신앙은 잔인한 폭력의 도구가 됩니다. 가장 유명한 게 있죠. 세계사에서 십자군 전쟁. 그게 어떻게 성교입니까? 성교라는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군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모든 강대국, 특히나 영국, 그 동남아시아들 지배하면서 아프리카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학살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교회를 세워. 그게 어떻게 복음 전파입니까? 그리고 미국을 보면 미국은 흑인들이 있었죠.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가서 아프리카 흑인들 잡아서 미국에 가잖아요. 일주일 내내 제대로 된 밥도 안 주고 노예로 부리면서 주일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교회 앞마당에 서서 그 다음에 백인들 들어가서 거기서 찬송을 불렀어요.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게 예배입니까?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만이나 되는 인디안들을 학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인디안들. 자, 잘 들으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나라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사상? 어떻게 알아요? 제주 4.3 사건이 그랬습니다. 하람이 알고 있네요. 제주 4.3 사건이 그랬어요.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내려와서 제주도로 가서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그것도 14,000명이나. 14,000명이나. 자기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은 공산당을 잡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최근에 다시 재조사돼가지고 그렇게 집계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019년도에 정확하게 집계가 됐어요. 정확하게. 누가 누굴 죽였는지. 그리고 교회는 반성을 안 했습니다. 2000년대 넘어갈 때까지. 그냥 아무 가르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학살했다는 거.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단체들이 제주도 찾아가서 희생자들 앞에 무릎 꿇고 신앙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과 방관했던 죄를 회개한다고 몇몇 교회 단체들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사과도 하고 그렇게 공식적인 논문도 발표하고
그런 움직임을 최근에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시작도 예수님이지만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분도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예수님으로 나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그토록 구약이고 신약이고 예수님을 전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귀와 눈과 마음의 벽은 예수 아니면 돌파를 못합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 예수만이 뚫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그리고 살아온 인생의 경험, 그런 것들 때문에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듣고 복음을 듣게 되면 그게 우리 마음을 파고들어서 우리 안에서 다시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성령 받고 예수님 믿었고 다시 교회를 갔을 때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왜 나한테 복음을 안 들려줬냐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는 수없이 들었다. 그러나 너는 거기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부흥하고 잘 나갔던 사람들이 왜 그토록 이상한 짓을 하고 교회가 아닌 짓을 하고 다른 목적을 두고 세상에처럼 나아가냐? 중간에 흘러가는 것도 예수님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대놓고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한테 7가지가 완성된다 그러면 7가지 중에 6개는 맞는 걸 해놓고 앞에 마지막 1개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1개를. 앞에는 다 성경적으로 해놓고 마지막 1개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에 아주 많이 퍼져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시작하고 사람들이 열심히를 내고 기도도 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끝에 가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살만해지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커져야지 않겠나. 우리 교회도 헌금은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세상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다 뭘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또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나를 잠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을 보더라도 내 목적에 의해서 성경을 봐요. 내가 이 성경을 봐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이상해지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남을 죽여갑니다. 남을 죽여가요.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여기는 어디고? 도대체 나는 어떤 곳에 와 있게 된 건가?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교회라면 자신을 희생시켜서 남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렸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왔었을 때를 여러분이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찾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뭘 전했냐? 사랑을 전하셨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다시 받았을 때 복음을 들고 어떻게 나가냐? 자기를 죽여서 예수를 전달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열매인 겁니다. 열매. 교회가 해야 할 거. 교회 끝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없고 예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섬겼다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 목사님에게 전도받았을 때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어요. 11년 됐죠. 그 글에 뭐라 써놨는가 하면 그 목사님이 아침에도 찾아오고 점심에도 찾아오고 집까지 쳐들어왔거든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 생각을 다시 했을 때 그 목사님 얼굴이 예수님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충성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예수님에게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게 믿어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교회의 운영도 중간 과정도 예수님이고 결론도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 땅에 처음으로 선교로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있죠.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한국 땅 바로 앞에 와서 바닷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성경 떨어뜨리면서 예수만 외쳤습니다. 예수만.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나중에 그 떨어뜨렸던 성경이 흘러가서 복음이 전파하게 됐죠. 그리고 또 소록도의 천사라고 불리워진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님이 있어요. 40년 동안 그분들이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 두 분에게. 무엇이 당신들을 이곳에 있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환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설교보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고백입니까? 그들의 손마디와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헌신적인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빛나는 복음인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그 사람들을 견디게 했고 그 사람들을 정말 거룩한 그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남을 비난하거나 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위한 아름다운 그런 복음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